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사야 성경 6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65장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66장 앞에 이제 65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부터 66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수레바퀴처럼 물려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채찍이 언제나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끊임없이 심판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를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조금만 틈만 있으면 뒤돌아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여정에 온전히 회복의 그 여정에 회복만 있지 않고 늘 심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면서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1장부터 우리 65장 또 66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 장수도 66장,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 축소판인데 그 핵심은 결국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슬픈 또 아픈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왔습니다. 오늘 65장은 64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정확히는 63장 우리 15절부터 이사야의 기도가 64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황폐화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천지를 땅을 진동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유린당한 황폐화된 이 땅을 보시고 그래도 잠잠하시겠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그 이사야의 기도에 오늘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6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65장을 보시면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일하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를 당혹해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어쩌면 우리가 좀 익숙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한 측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불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신을 갖은 방법으로 달래고 을내어서 그 멀리 있는 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그런 이방 신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 먼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간격을 메워야만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이제 겨우 불러들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이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반응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부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겨우 내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기도 전에, 외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먼저 소리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어졌다. 너희들이 찾지 않는데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서서 내가 여기 있는데 하고 외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 문제는 내가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죄가 내 눈을 가려버려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만 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만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 억지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팔을 벌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억지로 끄집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내 정성을 쌓아서 그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향해 고개도 들기 전에,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우리가 갑이고 마치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갑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벌써 우리 옆에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갑인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서나 하나님을 향해 눈만 뜨면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계셔서 나와 손을 잡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65장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쭉 내용들은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장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17절부터는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라고 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진노의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내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죄의 어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회복의 온전한 그 준비를 양손에 들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수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오래도록 계획하셨던 그 회복의 기쁨을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맛보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내 옆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나를 우러러보듯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숙자 집사님, 우리 손녀, 우리 김예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북한 땅 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담으셔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의 손을 저들의 아픈 부위에 얹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